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이 변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거기다 제가 새로운 변화라고 쓸래다가 그냥 말씀 나누면서 이제 새롭게 된 것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옥행이었을 거예요. 지옥행. 우리 가문에 제가 우리 집에서도 첫 열매고, 그다음 우리 가문의 목사로서 제가 처음, 우리 어머님이 늘 정한수 떠놓고 비셨던 분이니까, 그것도 제일 많이 빈 게 접니다. 막내라고, 막둥이니까 제일 사랑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보고 자란 게, 새벽에 우리 어머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꼭 새벽에 찬물로 목욕하시고, 그리고 그냥 손금이 다 닳도록 비세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수일이 복복복복. 또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으니까 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관광 경영을 또 호텔이나 관광 쪽으로 가서 한번 제대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직업인 목사를 하게 됐어요. 왜,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하면은 치질이 가난한 옷 입고 할머니들하고 맨날 어디 다니고 그래서 저 직업만은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또 여의도 쓰면 포항교회까지 쓰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떤 삶일까? 저는 어쩔 때는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 요즘은 설교하면 제 얼굴 실제로 못 보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고 목회 포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집사님이 포항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하겠다고 아침부터. 내가 얼굴도 못 본 분에게도 그렇게 사랑받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 다 벗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여러분 흙이잖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보내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변화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래서 보니까 9절 10절에서 그 안에는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성품이나 거룩함, 능력이 예수님의 몸 안에 다 거하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 이 성품,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게 누르면 죄예요. 나오는 게 원죄, 고범죄, 자범죄. 우린 여러분
조상 대대로 죄의 피가 흐르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요, 안 가르쳐도 죄를 알아서 다 습득합니다. 애기들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설교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성품이 좋아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애들이 얼마나 혈기 잘 부려요. 제가 두 아들 키워봤는데 특히 우리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 얼마나 5살 때까지는 엄마한테 막 댐비고 바닥에 뒹굴고 그래도 안 잡혀요. 제가 참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 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혈기를 부리면 이제 제가 약속합니다. 너 앞으로 혈기를 안 부리고 막 소리 안 지른다면 아빠가 오늘은 안 때릴게. 그러나 앞으로도 네가 소리 지르고 막 하겠다 그러면 아빠가 오늘 때리려고 그런다. 하루 종일 소리 질렀던 애가 이제 그게 뭐야? 난 또 소리 지를 줄 알고 이제 때리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요, 안 질를게요 그러면서 애들 굉장히 약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고행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절대로 주의 성품을, 신성을 소유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 안에 육체에 가득한 신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남은 겁니다. 껍질. 그 뭐만 남았어요? 죄만 남고 악독만 남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마귀가 계속 끄르는 것입니다. 끄는 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때나 또 예수님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때나 이 서신서 보면요, 그때 지었던 죄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몇천 년 동안, 인간은 몇천 년 전에부터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하는지. 로마서에서 보니까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의가 없는 것들, 추악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탐욕, 지금도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악의로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그때도 사기를 쳤나 봐요. 사기. 그 다음에 수군수군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부풀리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그 다음 교만한 자, 그리고 자기 거 있다고 막 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무정, 무자비 이거 하나만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정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기계 같아요. 정이 하나가 없습니다. 정. 몇 년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고 기도해줘도 정이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줘도 안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피해봤다는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무자비한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최근에 제가 많이 상담받는 게 분노 조절장애입니다. 분노 조절장애. 결혼해서 한 2, 3년 정도만 지나면 목사님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남편이 분노가 올라오면 조절을 못해요. 그래. 어느 정도? 나중에 보면 막 날라다닌대요. 그리고 주먹이면 얼굴까지 와 있대요. 참 마음 아파요. 엊그제도 또 저랑 친분이 있는 분이 문자로 상담했는데 목사님 자꾸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이유는요, 간단해요. 분노 조절장애. 자기가 화가 나면 막 못 견뎌. 이걸 누가?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오랜 시간
아팠던 마음이나 기억의 상처들, 사람들로부터 피해받았던 것들을 마귀가 계속 아버지에게 나는 맞고만 자랐습니다. 무슨 말만 하려면 벌써 주먹이 얼굴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 혈기가 올라오면요 절제가 안 돼요. 정말 사람 그러다 죽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최근 상담받는 가정들은 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단 친정으로 도망가 있어라.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공간 안에서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귀신이 죽을 때까지 막 흉기를 두드르게 하고. 목사님 해결됐어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잘못했대요. 그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뭐 뒤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탐욕,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긍하는 것, 원통해하는, 풀지 않는 것, 뭐 배반하는 것, 조급해하는 것. 우리 얼마나 조급해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하지만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 바뀌었는데 한 10초만 안 가면요 못 견딥니다. 저는 10초라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3초죠 그래. 제가 신호 바뀌어서 딱 움직이려면 빵 소리 나요. 신호와 함께 왜 안 나갔냐고 지금. 야, 우리가 여러분 막 조급한 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그러니까 남편도 빨리빨리 변화시켜야 되고 자기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빨리빨리 나한테 적응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해주고 내가 오라면 오고 막 그래야 돼. 어떤 분은 진짜 막 대놓고 저를 하인같이 내일 시간 되죠? 아, 그게 왜 안 돼요? 자기가 딱 날 잡고 시간 잡으면 그 앞에 딱 가 있어야 돼. 목사는. 예, 왔습니다 목사, 최수일 목사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막 뭔가 정신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현대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런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그래요. 겁나게는 뛰는데 죽으라고는 뛰는데 성도는 안 늘어. 그 자리에서만 뛰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목회는 평생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목회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의도 순봉 포항교회 빨리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가득 찬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덜어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십자가에서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누구나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도 필요 없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국적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해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몇 년이 지나면 어떤 분은 제가 몰라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잘 자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신성은요,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시대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기도를 해드리면은 표적이 나타나야지 또 그분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아프신 분을 소개해 주시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전화하면 귀찮아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갖고 오늘 기도받기가 이래. 그래,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신비적으로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막 신비적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생명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역사는요,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편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능력,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신비적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옴진리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주는요, 이렇게 막 주문해 오기 시작하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쓰는지 공중부양을 합니다. 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추종자들이, 의사, 변호사, 막 일본에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막 다 거기 제자로 막.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살포하라. 그러니까 또 다 살포해요. 그거 여러분, 뭐 공중에 떠다니는 게 뭘 중요해요? 여기 천장에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가진 신의 대리자인가 보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왜 이 설교를 하냐면, 한국에 막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 선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다리 하나 쭉 들고 이렇게 뭐 은하수 무슨 발차기인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같이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없대. 발 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저도 그거 할 줄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요가를 했는지 더 잘 올라가 있어, 다리가. 그래, 둘이 경쟁을 하는데 은하수 발차기 하는 사람이 다리가 탁 먼저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온전한 중력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거고, 자기는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더 해보자 라고 손 짚고 다리 쭉 위로 올리고 중력을 피해서 자기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있어 또. 여러분, 이거 다 가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은 별자리 뭐 천궁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3억 내고 300만 원 내고 교회 와 계세요. 천국 뭐 돈 안 내도 되니까.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능력은 누구에게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만 저는 사모합니다. 그 외에 뭐 공중에 뭐 날아다니고 뭐 쇠붙이를 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뒤로 밀려가고 그런 거 뭐 중요해요? 그거 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짖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뭐냐?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하고 좀 한번 씨름해 보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영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할례가 뭐예요? 이 포경 수술. 그러니까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절개 혹은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에 언약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나와의 계약 백성이고 선민이다 라고 하셔서 세우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됐고 이제 선민이다 라는 징표가 두 가지가 율법과 할례라는 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식 계약이 맺어졌어요. 할례를 함으로 이제 내가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도 남자면 하나님께서 노예까지도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뭐 의학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통증이 없게 느껴진다 그래서 8일 날 할례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할례를 했어요? 이 부싯돌 같은 거,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선민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제가 이 할례 고통을 잘 알아요. 군대 생활할 때 저랑 가장 친했던 군종병이, 최병장,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선민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더라고. 아이, 그건 구약시대야. 아, 구약시대라도 우리가 선민이란 거 좀 하나님 앞에, 아,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막 그랬는데, 아, 이 친구가, 아, 그래도 할례를 받는 게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아. 막 계속 그래요. 그리고 뭐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 이제 제가,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은 우리 군종병 병장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장이, 군종병이 할례를 받았는데 표피가 남아가지고 재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은 어려우니까 한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무료로 해주고, 그래 제가 이제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썽이 나기 시작. 얼마나 그 전방에 있는 그 작은 병원이니까 어떻게 시켰어요. 제가 한 10일 가까이는 죽었다 살았습니다. 이게 막 소독을 해도 안 되고 막 얼마나 부풀어 올라오는지 막. 그때 제가 이 할례의 고통을 생명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와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는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보면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사람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게 선민의 징표고 선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음 플러스 뭐 하자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의식이었는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장유유서 필요 없어, 뭐 어른들 그런 건 뭐 우리가 어른이야 뭐 이러면 정신없는 애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 육체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냥 일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탐욕이나 음욕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그런 모든 육의 모든 것들은 그냥 송두리째 베어 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율법과 할례, 이 선민의 징표로. 플러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선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 왜 주님이 구약시대 때 할례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가졌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남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구약시대가. 그 가정의 중심이었던 남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죄를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확인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겨냈다.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세속, 또 쾌락, 죄악, 본능,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례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 하나를 또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사모해왔고, 누가 베푼다고 생각했느냐? 그리스도가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례는 세례, 침례, 장로교에서는 세례고, 우리 교회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는 침례입니다. 그럼 세례랑 침례가 어떻게 다르냐? 세례는 이렇게 물을 찍어서 찍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고2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2 때 세례 문답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한 번씩 찍으시더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에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뒷사람도 또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막 세례를 한 제 기억에 거기서 한 20명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주간에 1년에 한 번인가 세례 받습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가면 침례를 하고, 남자들이 침례 받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받는 건 이쪽으로. 거기 또 샤워실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침례를 해보면 사람들이 물속에 진짜 안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이거 뭐 트라우마가 있대. 그래갖고 절대 못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코만 넣었다 뺄까요? 그랬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이분이 막 덜덜 떨고. 코만, 숨만 못 쉬는 것도 죽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왜 세례와 침례가, 여러분, 우리 순복음도 세례를 인정할 때는 그분이 아프실 때, 병중에 계실 때,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수가 없고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를 때는 세례를,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있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뭐 이러면 꼭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세례를 줘야지, 뭐 거기서 어떻게 침례하겠다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순복음은 이제 침례. 근데 장로교에서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순복음에 와서 또 침례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세례나 침례는 한 번 받으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목사가 되려면 순복음식으로 침례를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또 전도사가 돼서 세례 문답을 하고 침례를 이제 또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물속에 가라앉았을 때는 숨을 안 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랑? 예수님과.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 표현하실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시끄러우냐, 안 변하냐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늘 하셨던 게 제 마음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절하거나 죽은 척만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메모리얼 파크 갔는데 뭐 뚜껑 열고 낙골에서 나 정말 억울해요, 나 이렇게 올 때가 아니었는데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또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다 조용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옛사람들이 다 죽으면 뭐 다툴 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많이 제가 좀 더 힘든 것을 요즘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아프신 분들 기도를 거의 못 해드리다시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냥 전화 받고 아프신 분들 기도해드리고, 뭐 분노 조절 장애다 그래서 또 전화 오면 뭐 한 40분 50분 상담해주고, 또 이거 끊으면 저분 또 오후에는 또 한 50분 1시간. 나중에 막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또 많이 못해. 힘드니까 또 쉬어야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약해지고, 주님과의 만남, 십자가에서의 만남,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늘 가득 채워지지 않는 삶은, 목회고 아픈 사람을 위해, 흔들리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귀한 일을 해도 짐으로 느껴질 때를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사도 바울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침례는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절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례를 통해 구원받지 못해요. 할례는 지금은 이제 안 받아도 돼. 침례는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성례전에 이 성찬과 침례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직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구원도 아니고 왜 침례를 그렇게 꼭 받아야 되나요? 침례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침례를 받은 성도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강요하지 말아라. 제가 침례 받고 신학하고 주의종 길에 가도 우리 형제들 모이면 맨날 그래요. 막동아, 우리 딱 한 번만 고스톱 한번 칠까? 그래요. 야, 그거 30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형제들 만나면 양반다리 하면 저녁내 그거 웃고,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게 나. 근데 나 예수님 믿고 나선 제가, 형님 이제 나는 구원받고 또 주의 종의 길에 왔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처갓집 식구들 모이면 또 사이 뭐 이거 좀 알긴 하지만 안 합니다. 내가 나는 세상을 향해 내가 죽었. 저 사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침례받았으면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하도 앞에서 운전을 막 엉망으로 해서 그냥 막 쫓아가갖고 따지려고 문 열었더니 자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언제 한번 슈퍼에서 잔돈을 받았는데 500원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모르고 1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 받았는지 하여간 근데 제 기억에 잘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돈 거스름 돈 덜 받았네 막 슈퍼 가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를 안 들어갈 때인가 그랬는데 아빠 얼마 못 받았는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저분이 100원 안 줬어. 그러니까 목사가 되셔갖고 목사가 돼갖고 그랬구나. 목사가 돼갖고 그래. 목사? 목사는 얼마 못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500원은 돼야지 그래. 그러니까 얘 기준에 목사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애기 때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세상 용어나 쓰고 에이 기분 오늘 재수가 별로해 이러면 그 목사님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이제는 나는 세상을 향해 아는 분들을 향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침례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예수님의 인품이나 또 생명, 권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약하지 않아요. 예수처럼 귀신 내쫓아도 돼요. 가난의 저주 내쫓아도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가난의 저주야 떠나가라.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병마야 나오라. 우리 자녀의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 신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끊임없이 육의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 육의 것들을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완전하게 날마다 베버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죽고 살아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주의 신성,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품들이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의 생명 넘치도록, 권세가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주님이 오늘 이명과 이석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유방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림프절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방광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나팔관에서도 녹아내려라. 췌장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주님이 필요없는 세포를 완전히 오늘 혈액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혈구, 림프구, 호중구를 높여주셔서 또 모든
필요 없는 세포와 바이러스를 녹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포진이 녹아내릴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녹아내릴지어다. 독감, 폐렴이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근육통을 치료해 주시고 관절에 역사하는 병마를 멸하여 주소서. 고관절에서 나오라. 허리에서 나오라. 무릎관절에서 나오라. 연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눈의 백내장, 녹내장이 다 벗겨져 나갈지어다. 실핏줄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오늘 뇌 쪽에 모세혈관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녹아내릴지어다. 공황장애가 사라질지어다. 심장과 위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노이로제가 떠나갈지어다.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될지어다. 분노를 녹여주시고 기억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정맥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관 좁아진 데가 넓어질지어다. 하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잇몸, 치주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구내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특별히 자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산모와 태아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출산할 수 있게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100배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입원도 수술도 없고 어떠한 사고도 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오늘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습진도 무좀도 깨끗이 치료 안 받고 또 손톱 발톱 무좀도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 아토피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